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We are unworthy servants. 성경 말씀은 그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요, 세 종한테 돈을 맡깁니다.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요, 돈을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그냥 묻어뒀어요. 묻어뒀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자기는 1달란트 주니까 기분이 나쁜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주인이 그래, 이자라도 나서 이자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바로 이 얘기는 바로 종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나태함과 게으름을 보인 그 종에 대해서 호통을 치신 그 주인을 얘기하면서 종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은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일을 열심히 한 종인데 나중에요, 일 다 끝나고 나서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라고 해요.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그 예수님은 바로 종이 주인의 명령을 행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일을 안 하고 한 게 아니고요, 일을 다 하고 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참 보면요, 겸손의 극치입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주위에서 우리 임재원 집사님이 또 취직된 것 때문에 많은 축하 인사를 받아요. 근데 제가 답을 할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아이 뭐 별로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칭찬을 할 때, 내가 모은 것을 이뤄놨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표현하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 유익한 종입니다. 나는 대단하죠. 내가 하나님이란 거 대단하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주인의 명령을 겸손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종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했어요.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나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나는 당연히 해야 될 거 했는데 왜 나를 칭찬하고 나를 멋진 봉사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해야 될 것을 했는데. 그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도 순종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순종하다의 그 원어, 헬라어는요, 휘파쿠어인데, 휘파쿠어는 무엇무엇의 아래에서 듣다.
그죠? 구약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 hear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잘 듣고 그게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얘기나 먼저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경험치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른들은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데 지독하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데 굳이 왜 저주의 길을 가는가? 마음이 바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마음이 겸손하면요. 왜 저 말을 할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걸 맡겨주셨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주위의 어른들은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저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지금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요. 그 캐톨릭은요, 아직도 보면은 예식을 되게 중요해요. 뭐, 무슨 예식.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는 거의 뭐, 교회 내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어떤 뭐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당 같은 데 보면은 사진도 많고, 그림도 많고, 그게 썩 나쁘지는 않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캐톨릭은 예식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예요? 오직 성경. 그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보면은 개혁을 하면서 뭔가를 좀 바뀌어야겠다 했는데 그게 결국은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캐톨릭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너무 사회생활에 치우칩니다. 너무 교재가 너무 많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무 세상적인 걸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고 모여서 술 마시고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하는 거는 그래도 되는데 의뢰에 모여서 술 마시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신교는 이 프로테스탄트는 잘 개혁을 했어요. 그 안 좋은 모습들을 개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그 나라 풍습대로 한다고 풍습을 인정한다고 말은 풍습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잘못하면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 문제 같은 것도 그렇죠. 우린 그 풍습으로 합니다. 아니 풍습을 하는데 뭐하러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이제 자기 합리화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을 하면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ed is better than the fat of rams.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돈 많이 갖고 오고 뭐 예식하고 이런 거보다도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저번에 또 재료를 올렸어요. 어느 우리 교단 교회에 대해서 헌금 많이 하라 그랬다고 장로 핍택이 됐는데 장로를 안 받았다고. 장로 핍택을 그 큰 교회에서 2번이나 됐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여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 기여하기 있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안 좋아요. 교회에서도 뭐 장로직 분 주면은 굳이 그렇게 기여하라고 그러나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한 것과 또 그분은요. 그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또 돈에 대해서 또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지향합니다. 꼭 그 자기가 우러나지 않는데 뭐 헌금을 하라. 저기 그
내가 이제 직분을 맡았는데 헌금을 하라든가 뭐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 우러나는 대로, 헌금은요 자기 우러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뭐라 그래요? 10의 1조는요 10의 1은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라 그래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져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헌금을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면서, 그죠? 진정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그랬나?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그런 건요, 내가 제일 아끼는 걸 드려보라 그러는 거예요. 드려보라고.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이 뭔가? 드려보라 그러는데 돈을 그렇게 아끼니까 돈을 안 드리죠. 돈을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흔들어 넘치고도 남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순종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이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는 무슨 뜻인가요? 거칠의 예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편을 들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오늘 헌금 드렸으니까 야 이제 나가서 마음껏 해보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헌금하고 갔으니까 난 마음껏 해보자. 그게 아니고 내가 진정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 우리한테는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명령을 겸손하게 수행하는 것이 종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요, 주인 아래에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O Lord,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주님. 주님은 뭐예요? 주인 주자예요. 나의 주인이신 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도 주님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주님. 그러면 주인인,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종이 아닌 오히려 주인이나 손님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집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이제 약간 완전히 종은 아니지만 종로를 타면서 그냥 그 집에서 밥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종을 두고 있는 집도 있는데, 종들은요, 주인하고 겸상을 안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진짜 일하고 왔어도, 야, 너 여기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종은 종들끼리 밥 먹고, 그죠? 자기 할 걸 다 한 다음에 먹습니다. 종이 밖에서 수고하고 돌아왔을지라도 결코 주인과 겸상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식사를 다 하기까지 온전히 수행을 듭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 여인상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나라 여인들은요, 집에 또 식구들 밥 다 해주고 밥 다 먹고 그 다음에 자기 밥 먹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 여인상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발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그 여인상, 우리나라 그 수고했던 여인들의 피와 땀이 아닌가. 거의 여인들은 종처럼 살았어요.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다 먹고 나서 자기 먹고, 모자라면 또 뭐 찌꺼기 먹고, 이런 거잖아요. 바로 종이 그랬어요, 종이. 응?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수고를 하고 나면 금세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 겸상하려는 주인의 가족이나 손님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잔치집에 가면은 배부리려 하지 말고 상석에 앉지 마라. 저 하석에 앉으면은 여기 위에 앉으라고 하는데 상석에 앉았다가 거기 그 자리 아닌데요. 그러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은 어떡하나요? 그죠?
주인은요, 종이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결코 감사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늘 감사의 인사를 받고자 자꾸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주인의 아래에서 명령을 듣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손님의 위치에 있으려 할 때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됩니다. 참 제가 신학하기 전에 안 좋은 그 단어 쓰는 게 있어요. 감히 주의 종에게 이렇게 한다고. 그런 표현을 많이. 감히 주의 종에게. 근데요, 주의 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히 주의 종한테 그렇게 한다고? 제가 봤을 때 그 말에요,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주의 종이라는 게 대접받는 위치예요. 대접받는 위치. 일부 교단이 아직도 그런 그 교단이 있어요. 일부 교단이 그런 교단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자인데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한다고. 주의 종한테, 아니 주의 종이면요 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죠. 내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종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것을 하지만, 주인의 것을 위해서 하지만 내 의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 상이 다 하늘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내가 여기서 의를 드러내고 뭐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든지 말든지 내가 내 일을 묵묵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을 바로 천국에 가면 면류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죠. 똑같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서는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곧 낮아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보면요, 정치인들 많이 봐요. 기고만장하게 막 진짜 요즘 그런 말이에요. 누가 요즘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거봐라. 그 나대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럽니다. 우리가 나대면 안 돼요. 겸손하게. 국회의원이면은 저는 답게가 필요해요. 답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이렇게 답게 살면은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국회에 가서 많은 혜택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막 기고만장해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요, 곧 자기도 어려움 당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참, 나대더니 잘 됐다. 그 말이에요, 답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나대면은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것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소리를 경청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뭔가 뭐 개선장군처럼 국민의 뜻도 제대로 묻지도 않고 이거 다 국민의 뜻이라고 하고 실제는 자기 뜻이면서 자기 욕심 부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 내 욕심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특히 목회자가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남한테 상처 주면서. 이게 바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유력한 사람 밑에 있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우상 밑에 있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불쌍해요. 사람 밑에서 그 힘 조금 갖고서 막 기고만장해갖고 행동하는 사람.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한테 돈 갖다 주고 우상 숭배하면서 헛거리짓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서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최고의 믿음 가진 사람. 자기 종이 아파서 예수님을 청빙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 한 거잖아요.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 하고 내 정도로 이걸 하라 하면 한다. 예수님도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세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없었어요. 제자애들 디사이플도 이런 짓 안 했어요. 몰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적 베푸시고 모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도 이런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고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로마의 백부장한테. 이 말은요, 군대에서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왜 그런지 뭐 뜻을 물어볼 필요 없어요. 주님이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키시면 가면은 그냥 우리는 복 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나 뭐 자기 되지도 않는 알량한 지식 갖고 그걸 뭐 분석을 해보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시킨 것을 그저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무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 60 살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뭔가 하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산업안전사고 많이 나죠. 화재 많이 나죠. 사고 많이 나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선교회에 있던 우리 대대장님이요, 이분이 옛날에 신앙생활 안 했대요. 근데 이분이 군에서 대대장사 하면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기도했대. 내 수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고 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대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 우리는 실제 아무거나 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온전히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임금님의 내시가 그렇게 힘이 센가요? 권력도 있고. 임금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임금님 측근에 있고. 우리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측근에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갖고 뽐내고 내가 갖고 죄 짓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우리는 진짜 멋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겸손함을 보여야 합니다. 겸손함.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 병이 있는 거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고생,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걸 고쳐주세요 했는데도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왜 사도 바울 그걸 안 고쳐주셨을까? 우리 사람이요, 완벽하면요, 기고만장해요. 기고만장하면 죄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도 가시를 주셨어요. 우리한테는 누구든지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시가 있는데 남은 모르죠. 저 사람 가시도 없다. 저 사람은 진짜 대우받고 산다.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둬서 그러고, 천만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남이 모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약하면요,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위임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내가 강하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서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서 무언가 바꿔놓을 수가 있나요? 산업안전이 돼요? 무슨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유익한 종이라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유익한 종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익한 종이라.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익한 종이라고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유익한 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뒤 일제는 배후 인물들을 체포 구속했는데요. 그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이미 정치적인 일로 1902년에 옥중 생활을 하던 중 기독신앙을 갖고 성경을 탐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민족정신이 투철하고 신앙심이 깊었던 이상재 선생님은요, 일본 경찰의 고문과 핍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문하던 일경이요, 물었어요. 누가 3.1운동 시켰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하나님이 시켰어. 그럼 본부는 어디 있나? 하늘나라에 있어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은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부는 어디 있나요?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놓으라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